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내 욕심만을 위해 방황하고 헤매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정한 위정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오직 국민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이 응답받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머물고 싶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만간 착공되는 교회 부설 주차장 건설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어 아름다운 주차장 건립을 통한 교회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김경문 이 목사님을 순복음 중동교회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5분의 주의 사자에게 교구와 기관 부서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김경문 이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저희들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더 큰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분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과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삶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삶 곳곳에서 아름답고 소망 가득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병마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남녀성교회 이루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여호수아 찬양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롯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짐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은 아주 소중하죠. 가로 제가 강조하지만 사람의 어는 사랑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사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만은 저의 경험으로 봐서 아마 여러분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압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죠. 예. 어머니가 어렸을 때 품어주는 그 사랑, 그 위로와 힘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예. 나이가 다 들어서 병중에 있는 할머니가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 때 엄마 찾았다는 그 일화는 아직도 제 뇌리에 살아 있습니다. 실합니다. 어머니 사랑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큽니다. 근데 좀 자라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랑이 생겼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정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한 친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젊은 시절까지. 그래서 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편지를 주고받았죠. 전화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는 여의도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동안에 거제에 내려갔어요. 거기에 큰 조선소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편지를 주고받았죠. 근데 지나고 보면은요, 이 편지가 정말 진솔하고 뜨거운 편지였어요. 뭐 한 형제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간혹 또 올라오면 만나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끊어졌어요. 서로 피자 결혼까지 하는 것은 알고 참여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근데 아마도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지금도 그 친구가 그립습니다. 그 후에 뭐 많은 사배 친구, 뭐 동창생도 많은데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어서 지금도 때로는 꿈에 그래요. 그 친구가 왜 연락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후로 또 다른 사랑이 생겼는데 바로 저희 집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이성 나도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나 싶어 사귀어야 되겠다 하다가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꽤 오래 세웠죠. 또 다른 사랑이 생겼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야곱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앞이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죠.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형제간에 혹은 또 친구간에 또 이성간에 그 품도 있지만 여러분 뭐니 해도 주님의 품이 최고입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그 어떤 위로와 사랑과 소망보다도 탁월하고 또 영원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머니 그 품도 또 친구의 품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품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이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복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곁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공부합시다. 6절부터. 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는 자기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효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좋은 고기도 사냥해서 요리해 드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결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곱 동생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됐는데 너는 저 가나안의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 가가지고 믿음의 집안에서 딸을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한 말씀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 말에 에서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에서는 가나안의 딸 첫 번째 부인도 두 번째 부인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가나안 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7절로 넘어갑시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명을 따라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에서는 아버지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나안 딸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취하라. 그렇게 말한 것을 계속해서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가나안 딸 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됐구나. 근심이 됐구나. 근심을 주었구나. 기쁨을 드리지 못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에 멈추지 않고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가 지금이라도 믿음의 집안에서 내가 취하리라. 그래가지고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미 두 아내가 있고 또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가지고 세 번째 아내를 얻은 셈인데 다시 말해서 이삭의 아버지죠, 형이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이제 큰 아버지가 되고 큰 아버지의 딸과 조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게 된 뜻이나 목적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진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내가 이어가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보였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베푼 그 축복,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핏줄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냐. 그래서 야곱에게 준 축복권을 나에게 다시 돌리지 않겠냐, 돌이키지 않겠냐,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미 열차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단지 이것은 후회일 뿐이지 절대로 그걸 번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로 넘어갑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합니다. 이제 밧단 아람으로 진행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부모님이 계셨던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조상 아브라함이 옛날에 살았던 그 밧단 아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란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었어요. 오랜 길입니다. 몇 달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 보면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고 잠을 자게 되죠. 참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게 혼자 잠을 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제대로 잠이 오겠어요? 바람도 쉽지 않게 불 것이고 또 들짐승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형 에서의 그 노를 피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젊은 시절에 천막 치고 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천막을 치고 바람을 맞고 또 추위를 맞고 좀 그래도 풀이나 뭐 담요 같은 걸 깔고 자도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잠을 못 자. 거의 뭐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잠을 못 자는데 이 야곱이 그런 환경 속에서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노천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말에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비록 들짐승이 있고 또 도적대가 있다 할지라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의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는데 뭐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또 이런 현몽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고요. 그리고 자연 계시라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늘이나 바다나 땅 그리고 또 이 땅의 나무 그 외에 식물이나 동물 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자연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이 꿈으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꿈을 사용해서 계시한 그 사건들 가끔 그 성경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받았을 때인 것입니다. 먼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니 장차 그가 인류를 구원할 자라. 그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야말로 잠자를 같이 하지 않았던 자기 아내 거기에 대한 예언을 그 남편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이 아기 예수의 탄생, 만왕의 왕의 탄생 그것을 듣고 크게 위협을 받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이 먼저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빨리 피해라. 저 폭군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라 해서 피신하는 장면도 꿈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꿈을 통해 가지고 계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목사님 꿈 해몽해 주세요. 꿈 해몽해 주세요. 오는 분도 있어요. 이건 길몽이고 이건 성령이 주신 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꿈의 계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성령이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단정해서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꿨으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과 비춰봐야 돼. 말씀과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좋은 꿈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개꿈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별로 불길하다 싶으면 이건 귀신이 주는 꿈이다 하고 치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다시는 기억치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그것이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골치 아파져요. 왜?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여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싹을 잘라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건 개꿈이에요. 그냥 싹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거에 좋은 꿈은 돈 주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과거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야, 좋은 꿈이다. 자, 내가 있으니까 10전 있으니까 너 10전 받고 그 꿈 내가 산다. 예, 그만큼 좋은 꿈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길흉이란 말이 있는데 길이 된다 하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꿈을 꿨죠. 근데 비몽사몽간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생시에는 볼 수 없는 거죠. 하늘에서 그냥 땅 아래까지 그냥 닭다리가 쫙 내려온 거예요. 참 신비하다. 그게 또 광채가 있지 않습니까? 비춰지게 되고,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놀고 있는 겁니다. 참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그쳐서 사닥다리 끝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사닥다리는 사실 하늘에 닿을 수도 없어. 바벨탑과 같기 때문에 사닥다리를 세워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닥다리, 많은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하늘에 닿겠다고 또 신을 만나겠다고 나름대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가야 참 하나님을 만난다. 이단 사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외에 타종교, 불교라든지 마오메이치라든지 또 유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인간이 만든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어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사닥다리가 되주는 거예요. 브릿지가 돼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구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불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하리라. 이런 것들도 다 진정한 뿌리치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 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했던 그 약속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지켜 주셨어요. 여기서 또 중간쯤에 확인시키고 당신의 의지를 야곱에게 피력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아,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과 이 광활한 모든 대지를 내가 이미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했는데 너에게도 또 약속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듣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ING.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거듭 얘기하는 것은
내가 축복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연결자라는 거예요. 네가 잘함으로 인해서 네 후손들에게도,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또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유다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자, 14절로 넘어갑시다. 내 자손이 땅에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아주 소수였지만 창대하게 됐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애굽에 가가지고 70명이 나중에는 200만이 넘어가는, 남자만 200만, 그러니까 여자 포함해서 한 400만 정도가 이제 됐으니 말입니다.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은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면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으리라. 처음에 부름에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복을 받게 됐어요. 유대 민족이 복을 받게 돼가지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대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유대 민족을 그야말로 600만 명이나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패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히틀러는 본헤포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교회를 회파하고 또 죽게 만드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역대에 그런 악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그 과정에 일일이 보면 정말 비극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슈버츠 수용소에 직접 가봤는데 얼마나 많은 그 죽은 사람들의 옷가지, 가방, 신발, 머리빗, 그 외에 여러 가지 소품을 막 창고에 산만큼 쌓아놨어요. 그냥 안 없애고 그 증거로 남은 얼마나 악행했는가에 대해서 증거를 그대로 남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해도 이 사람이 죽어도요 이 머리는 안 없어져 보니까 그래 머리카락만 산처럼 쌓아놨어요. 예? 그 가스실도 들어가 보고 거기에 모든 그대로 해놨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도대체 인간의 짓이 아니다. 참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역시 사탄다, 마귀는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작은 히틀러가 있음을 잊지 말고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마가 틈타지 않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 않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축복받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니까 독일도 패망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주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선민들을 약속한 그냥 축복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건들면 그 철저한 보복을 당한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빛 가운데 말에서 떨어뜨리고 앞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할 때 누구십니까?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저는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나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고 나를 핍박한 것이니라. 동질감, 연대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을 건드는 건 주님을 건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상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굉장히 기쁘지 않죠.
아주 슬프고 상심하게 되고 또 유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또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야, 내 뒤에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민으로 생각하고 돌보는 나의 주님, 내 사랑하는 그분, 그리고 나의 부모와 같은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인정하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일본도 우리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사 참배하라고 그러고 그 결국 패망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역사에 보면 순천자는 흥하고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어요. 아펜젤로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들어온 해가 1884년, 그 후로부터 70년, 그리고 또 해방 80년, 조선시대 그때부터 한국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지옥과 같은 나라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방되고 전쟁 끝난 이후에 다시 이 나라가 이제 흥하게 됐는데 오늘날까지 태평성대에 이르고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저변에는 우선 북한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종교의 자유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적화 통일돼 버렸다면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진정한 위로와 정말 형이상학적인 큰 축복과 그리고 또 삶의 이런 부강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지런히 전해가지고 한때는 1200만 명,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요새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강국이고 또 부국 강병이라 말할 수 있어요. 뭐 군사적으로는 뭐 거의 세계에서 5위권이고 경제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니까 아시아에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보다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GNP, 일본보다도 대만보다도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좀 가라앉는 분위기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에게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의 어떤 재주나 지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순종해가지고 예수 잘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내 이성과 내 경험 또 내 주장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항상 절대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뭐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니까 다 그냥 끝장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 우리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안 돼. 그럴 때는 하는 수 없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신다는데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신다는데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최선의 방안이지 머리 굴리고 꾀부리고 말해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게 대수입니다. 그게 첩경이요. 그게 비결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지 제가 어제 통계해 보니까
165개국에 22,210명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파란 눈의 선교사로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은퇴를 하고 다 고국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을 인터뷰하고 촬영한 프로를 한번 봤어요. CTS인가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락한 그런 안식처에서 안식관에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주 노인들이 된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들 쭉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을 때는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고 비전이 없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교 대국이 되고 이런 북극강병이 됐다는 것 깜짝 놀라고 자기들도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하고 자긍심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을 들었어요. 다 그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개한 사람들 깨우쳐주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마귀의 형상, 마귀의 마음 갖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십시오. 신의 성품을 갖고 사십시오. 자꾸 우리를 개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교육시키고 환경을 또 개선시켜 주시고 여성들 신체 산부인과라죠. 그런 병원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정말 얼마나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호남 쪽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쭉 추적했는데 정말 감동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그 한 번도 저녁에 그 선교사들이 수고를 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국내 선교도 가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렇고 내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나 이 자손들 모두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열심히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의식이 선진화됐잖아. 아주 신사적이고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보니까 첫째 감사하게도 이제 질서가 있어지겠다는 거. 여러분 후진국이라든지 아프리카나 이런 스리랑카 보면 질서가 없어. 혼란스럽고 가장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내놓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깨끗하고 누구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 가보면 정말로 유럽에 가도 없고 미국에 가도 이런 나라가 없고 화장실에 공짜로 들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화장실은 웬만한 집의 거실보다도 깨끗하고 말이에요. 매일 청소해줘. 쓰레기가 이렇게 없는 어느 나라가 막 쓰레기 주술 생각도 안 해. 국민 의식이 막 개판이야. 그러니까 막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쓰레기와 더. 야, 우리는 뭐 생활화되고 의식화돼 있으니까 저거 좀 주소면 되는데 저 대통령이나 왕이 저 주소하면 될 텐데 왜 그게 안 되나?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요.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거 마냐?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는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사셔야지. 그래서 휴지 버리지 마세요. 아무데나 뭐 오물 버리지 말고 싸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막 그러니까는 불결하니까 뭐 온갖 전염병이 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천국 삶입니다. 천국.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천국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감사. 아니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면 비교가 되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도 스리랑카에 10개 교회 세우고 아프리카에 4개 또 중국에도 1개 교회 세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리핀에 각 1개씩 세우고 유치원에 인도네시아에 1개, 캄보디아 2개 등 앞으로도 계속 ING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잘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시간이 좀 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속성을 알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늘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게 도와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그 나그네 길을 가는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이 험악한 오늘날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아시고 택정하시고 3일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고모하고 치유하시고 소망과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 품 이상으로 성령의 품에 안기니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역부족이고 모자라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안 되는 것도 되고 장애물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한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성령의 생각과 그 지혜와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되던 일들이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을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도 그러하고 관계 문제도 그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 속의 모든
걸림돌이 되거나 악재를 제거해버려 주시옵소서. 독소를 빼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무겁지 않게 하시고 어둡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삶을 누르고 힘들게 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가난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을 퇴치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권세대로 야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외칠 때 모든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염증도 암도 그리고 혈전도 그리고 또한 바이러스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 신경, 세포 조직이 흐름이 좋게 도와주시고 힘차게 박동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시여, 약한 부분을 강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도 섭생 기능도 좋아지게 하시고 폐와 간과 십이장, 담낭, 취장과 그 외 대장, 소장, 직장 등등에 의해서 모든 장기가 온전히 움직이고 가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실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재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고치는 건 대수도 아닙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통증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도 그리고 뼈마디 신경세포 조직도 살아날지어다. 면역력도 강화되고 호르몬 수치도 균형 잡혀 있고 생명 수치도 그러할지어다. 시력 청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 조현병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그 외에 각종 부인병에서 낫고 발육부전 아이와 관계된 모든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시고 산모가 있는데 하나님 태와 더불어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자연스럽고 총명하게 잘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탈모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고통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랜 병적이 있는 분들 퇴원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무겁습니까? 주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돈독하고 철들게 하여 주옵시고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세월을 허송했구나 하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하기 나름이라 했는데 아버지,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해도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판단하고 처신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되고 쓸모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돼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인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군이 있게 하시고 때를 따른 천사를 보내주셔서 결정적인 도움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생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성령께서 계도하여 주셔서 주의 기뻐하는 길로 바른 길로 복되고 성공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 좋은 선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과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그리고 설립사님과 모든 재직들의 그 수고를 헤아려 주옵시고 힘든 대로 거둔다 했으니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주의 전에 오고 가면서 반석에 샘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경험들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를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복음의 강국으로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군사, 과학문화 그리고 스포츠, 예술 저변에 깔려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복음의 강국이여 북극강병임을 더 대내에 가시하게 하시고 쇠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잘 뻗어나가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이 대만 침공함으로 우리가 어렵게 또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해 주시고 남북 간에 지혜롭게 잘 아버지 상대해 가지고 공존하고 종국에는 평화 통일까지 이루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또 이루어야 할 그 소원들을 아시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이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여러분의 신앙 삶에 역동성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신체에도 다시 한번 생명이 가득히 불어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낙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면서 복되게 여러분의 자손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나와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성의를 다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였으니 저들이 심은 것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과 더불어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의 그 사랑은 더 뜨겁고 동시에 또 인생의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삶의 낙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수입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내용과 질은 선진화되며 업그레이드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남이 배우고 싶어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케 해 나가는데 주여 더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베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오늘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뻐하고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도 우리도 누려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